빠져가지고 하나님을 떠나서 여기 오늘 10절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그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지키지 않았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진노하셨다고 했죠. 진노.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솔로몬과 같이 이 악을 행하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 오후 예배 말씀 요약 참조하시면 첫째, 솔로몬 왕이 범죄한 것. 하지만 범죄한 내용, 어떤 것들을 범죄했다. 1절로 10절에 기록되어 있고, 둘째, 솔로몬에 대한 경고와 대적들. 우리 공과책에는 솔로몬에 대한 경고 해서 13절까지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그 경고와 그 대적들을 세웠는데 그 나머지로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다윗을 위한 하나님의 긍휼 징계 속에서도 하나님이 다윗을 생각해서 솔로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예, 그 솔로몬의 후손들이 왕이 되도록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솔로몬의 통치 연한과 죽음. 41절로 43절. 그러면 1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을 위해 수많은 이방 여자들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 여자들, 아몬 여자들, 에돔 여자들, 시돈 여자들, 펜 여자들이었다. 여호와께서 이방 민족들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에게 들어가지 말고 또 그들도 너희에게 들어오지 않게 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너희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할 것이다 하셨으나 솔로몬은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집착하였다. 그에게는 700명의 후궁들과 300명의 첩들이 있었는데 그 여자들이 그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다. 예, 여기 오늘 솔로몬이 범죄한 내용 첫째는 수많은 여자들을 사랑했다고 했습니다. 참 어째 이럴 수가 있을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솔로몬에게 많은 은혜를 주었는데 어떻게 은혜를 배반하고 이렇게 됐을까? 근데 이것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자리에 빠지지 않도록 그 역사를 기록해서 우리들로 하여금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야, 여기 솔로몬이 사랑하는 여자들, 이방 여자들인데 모압 여자. 여기 모압은 롯의 큰딸과 동침하고 난 후손입니다. 그 소돔 고모라에서 나와가지고 큰딸과 작은딸이 번갈아 가면서 아버지 술 먹이고 동침을 했죠. 이게 소돔 고모라에서 얼마나 잘못된 것인데 그 당시 그 사람들은 그냥 보편적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는 겁니다. 오늘날 또 많은 죄를 지으면 그것이 보편화되면 죄인 줄 몰라요. 동성애자들에 대한 것도 그렇습니다. 지금 자꾸 이 사회가 이 동성애자들을 죄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그 교황이 그걸 찬성할 것 같다 했죠. 그리고 자기가 그걸 좋게 여겼으니까. 그런데 보수 성도들이 계속 반발을 하니까 그냥 없는 걸로 해버렸어요. 없는 걸로. 이게 다행입니다. 이것도 그나마. 어느 집사님이 천주교는 교회가 아니고 집단이에요. 집단. 어느 집단이래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하고는 너무 동떨어진 길을 걸어가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많은 개신교도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 이게 큰 문제입니다. 참 이 예수님 말씀대로 말세에 참 진리를 세우고 지키려고 하는 교회가 얼마나 되겠는가? 그런 성도가 얼마나 되겠는가 하고 물어보시죠. 구약시대에도 예루살렘에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 10명만 있어도 좋겠는데 한 명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멸망을 했다고 그랬는데 참 이 이방 여인을 많이 두었는데 여기 모압과 암몬은 그 롯의 큰딸과 작은딸을 통해서 얻은 아들들이에요. 여기 모압은 큰딸을 통해서 암몬은 작은딸을 통해서 난 아들인데
이들 후손이라는 후손. 그거는 창세기 19장 36절에서 3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거기를 읽어볼까요? 창세기 36장 19장 죄송합니다. 19장 36절 39절 한번 보세요. 읽어보시면 돼요. 그리하여 롯의 두 딸이 자기 아버지를 통하여 임신하여 큰 딸은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모압이라고 불렀으니 그는 오늘날 모압 족속의 조상이며 작은 딸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벤암미라고 불렀으니 그는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다. 네, 이거 아까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성경에 있는 말씀이라. 이거 그 시대에 얼마나 소돔 고모라가 타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돔이라는 뜻이 동성애자라는 동성애. 그런데 오늘날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런 데서 이 동성애를 합법화시키는데 다른 나라 같은 건 또 혹시 모르겠어요. 오래전 조상들이 기독교 신자들인데 지금 타락을 해가지고 영국이 얼마나 기독교예요. 프랑스 같은데 독일은 우리 장로교 창시자인 장로교 창시자 칼빈, 존 칼빈이 있던 곳 아니에요? 이런 나라들도 지금 타락을 해가지고 이게 참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세가 돼서 그렇죠. 말세. 혹시 우리 성도님들 동성애자들 찬성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는 돌로 쳐서 죽여라고 했어요. 돌로 쳐서 죽여라. 그 말이 나요. 창조 원리하고 안 맞잖아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짝지어서 결혼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창성해야 되는데 자꾸 동성애들만 해보세요. 그러면 자손이 없잖아요. 자손이. 자, 이건 아주 엄청난 죄인데 그 소돔에서 배운 습관대로 어떻게 아버지하고 통간을 해가지고 이렇게 후손을 낳겠는가. 그게 바로 모압과 암몬, 또 에돔이 있습니다. 에돔. 이게 에서의 후손이에요. 에서의 후손이 에돔 족속이야. 에돔 족속. 에서는 또 누구예요? 야곱의 쌍둥이 아들 아니? 야곱의 쌍둥이 아들 중에 형이라. 야곱의 형. 죄송합니다. 야곱의 쌍둥이 아들이 아니고 이삭의 쌍둥이 아들이에요. 이삭의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인데 야곱의 형이라. 또 시돈, 이건 핫의 손자인데 여기도 뭐 지금 레바논이라는 지금 중동에 또 헷 여자라고 했죠. 헷 시돈 여자, 헷 여자. 이게 성경에 나오는데 이건 다 가나안 족속들에 속해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말하자면 이방 여인들을 취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어긋난 거죠. 뭐 성경 여러 곳에 이방 여인 취하지 말라고. 출애굽기 34장 15절 16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젊은 청년들 잘 기억해서 이방 사람하고 결혼하지 않도록 기도하시고 출애굽기 34장 15, 16 삼가 그 땅의 거민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 그들이 그들의 신들을 따라 간음하며 그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다가 너를 초청하면 내가 그들의 재물을 먹을까 염려된다.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취하면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너의 아들들도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도록 만들 것이다. 네, 이 말씀대로 지금 솔로몬이 흘러간 거예요. 결국은 그 믿음 좋았던 사람도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겁니다. 우리 처녀 총각들은 어떤 분들은 뭐 자신 있어요. 처녀의 믿음. 내가 시집 그 집에 가서 전도해가지고 다 구원하겠다. 구원이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건데 그 용기는 가상한데 그 실제로 그게 어려워요. 우리나라 풍습은 아직도 시집의 풍속을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아직도 뭐 많이 개화가 되긴 했지만 아직도 그래요.
그래서 참 이 결혼을 조심하고, 특별히 요즘은 또 아가씨들이 강하고 남자들이 많이 약해졌어요. 그래서 이 솔로몬처럼 넘어가기 쉽고 이 말씀대로 넘어가기가 쉽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신자들은 불신자와 결혼하는 것을 조심해야 돼요. 요즘 뭐 조금 천주교 집으로 시집가고 또 장가가고 심지어 불교 집안으로도 가고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 집 풍속을 따라가요.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힘들어요. 그래서 오늘 이 솔로몬이 많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해가지고 마침내 실패한 것입니다. 2절에 여호와께서 이방 민족들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에게 들어가지 말고 또 그들도 너희에게 들어오지 않게 하여라. 아까 읽은 내용이죠.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너희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할 것이다 하셨으나 솔로몬은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집착하였다. 빠져버리며 말이죠. 하나님보다 그들을 더 사랑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마침내 하나님으로 즐거워하지 아니하고 세상 것으로 즐거워하고 그러다가 향락과 방탕에 빠졌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번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3절에 그에게는 700명의 후궁들과 300명의 첩들이 있습니다. 그 여자들이 그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고 많이도 두었어요. 1000명이나 거느리고 살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보다 더운 사람이 있었죠. 백제, 의자왕. 얼마의 궁녀예요? 3000궁녀예요. 3000궁녀. 근데 사실인지는 모르지만 그 낙하암이라는 백마강에 가면 낙하암이 있대요. 낙하보지는 않았는데 그래서 거기에서 계속 떨어져 죽었대요. 궁녀들. 적군이 쳐들어오니까. 그래서 낙하암이에요. 낙하암. 어쨌든 하여간 뭐 그런지 모르지만 이 우리나라 의자왕도 만만치 않게 많은 그러니까 이 방탕하고 타락하게 된 거예요. 타락하고 방탕하니까 이런 죄를 짓게 됩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러니까 심령의 눈이 어두워지고 분별력이 없어지고 오늘날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뭐 솔로몬처럼 왕은 아니지만 나라를 다스리는 그러나 우리 전부 왕이라고 그랬죠. 예수님 믿고 왕자 됐네. 예수님 믿고 공주 됐네. 우리가 다 공주의 왕자인데 하나님 말씀 떠나서 세상으로 기울어지냐? 우리도 이와 같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이북의 김정일도 마찬가지예요. 막 완전히 황족으로 사는 거예요. 황족으로. 백성들을 다 자기 노예로 손 아귀에 넣고 수하에 넣고 공포정치하고 이번에도 아파가지고 잘 못 나오니까 아마 그 이북에서도 무슨 여러 말이 있었겠죠. 그래가지고 눈에 거슬리는 사람 12명 수청을 했다고 하는데 그 40일 동안 안 나올 때 뉴스 보셨어요? 12명 수청을 했대요. 그러니까 안 나오니까 또 무슨 일이 있어서 그래. 현지하고 이 말 저 말 했던 사람들인 것 같고 김정은이가 볼 때 나쁜 마음을 자기에게 좋은 마음이 아니고 나쁜 마음을 가진 그런 사람들을 숙청한 것 같아요. 이게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자, 그 다음에 이방 신들을 섬기며 악을 행했다. 4절 해서 읽어보세요. 솔로몬이 늙었을 때 그 여자들이 그의 마음을 다른 신들에게 돌렸으므로 그의 마음이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더 이상 자기 아버지 다윗의 마음같이 온전하지 못하게 되었고 솔로몬이 시돈 사람들의 여신인 아스다롯과 아몬 사람들의 혐오스러운 우상 빈공을 따랐다. 이같이 솔로몬이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자기 아버지 다윗만큼 여호와를 온전히 따르지 못하였다. 그때 솔로몬이 모압의 혐오스러운 우상 그모스와 아몬 자손들의 혐오스러운 우상 몰록을 위해 예루살렘 맞은편 산에 산당을 지었고
그가 자기의 모든 이방 여자들을 위해서도 다 그와 같이 해주니 그들이 자기 신들을 위해 분양하고 번제를 드렸다. 이거 만들어 준 거 보니까 자기도 거기 참여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 사랑하는 게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악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너희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고 절하지 말라고 했는데 솔로몬이 거기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영안이 흐려진 겁니다. 심령의 눈이 어두워진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마귀가 우리의 심령을 지배하려고 하면 이렇게 어두워져 가지고 옳고 그른 것을 모르고 마귀의 그 끄는 대로 따라가게 됩니다.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마음은 온전했다. 물론 한두 가지 실수한 적이 있고 하지만 전체를 보면 다윗은 전심으로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갔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 번 말씀으로 가르쳐 주었지만 경고도 했지만 솔로몬이 그 말씀을 마이동풍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버리고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지를 않는 거예요. 왜 그런가? 여인의 꾀임에 빠져가지고 마귀는 여인들을 이용해서 솔로몬을 지금 타락하게 만든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어떤 죄를 지으려고 하면 반드시 마귀가 역사에서 하는 거예요. 미운 마음도 들어오고 원망하는 것도 들어오고 자꾸 그런 게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마귀가 어떻게든지 은혜 받지 못하게 한다. 특별히 교역자에 대해서도 은혜 받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이 마귀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이방 신들을 섬기는 것을 용납하고 또 산당을 지어주고 하나님 섬기는 산당이 아니에요. 그 이방 나라에서 가지고 들어온 우상 섬기는 이방신 섬기는 산당을 지어줬다. 왜요? 솔로몬이 왜 그랬을까? 사랑해서. 이방 여인들을 사랑해서 그렇게. 사랑에 빠지면 물을 안 가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러니까 바른 사랑을 해야지. 자, 그 다음에 9절 10절 읽어보세요. 솔로몬의 마음이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섰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셨다. 이전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2번이나 나타나셔서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시기를 다른 신들을 따르지 말라고 하셨으나 그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지키지 않았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런 일을 하였고 내가 내게 명한 내 언약과 규례를 지키지 않았으므로 내가 반드시 너에게서 왕국을 찢어 내 종에게 줄 것이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떠났습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거 보니까. 그래서 오늘날도 교회에서 성도가 은혜 떠나고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떠나면요, 사람이 달라져요. 악을 행하게 된다. 이거 하나님 은혜를 떠났기 때문에 그런 생각, 그런 행동이 나오게 됐습니다. 자, 이미 우리가 여러 번 배운 것처럼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에게 내게 무엇을 줄고 했을 때 지혜를 달라고 할 때 전무후무한 지혜를 줬고 그 지혜를 가지고 성전과 왕궁을 건축했고 많은 이방 나라 왕들이 그 소문을 듣고 찾아와서 큰 예물을 드리고 이게 얼마나 부귀 영화를 누렸습니까? 근데 순식간에 마귀가 들어와가지고 그것도 이방 여인들을 통해서 우상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그것이 오늘 여기 9절에서 10절 사이 10절에 그랬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시기를 다른 신들을 따르지 말라고 하셨으나 그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은 지키지 않았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경고하십니다. 12절 읽어보세요.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해 내가 내 생전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내 아들의 손에서 그것을 찢을 것이다. 또 내가 왕국 전체를 찢지는 않고 내가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생각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줄 것이다. 여기 11절부터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이런 일을 하였고
하나님 명령을 떠나서 우상숭배다. 내가 내게 명한 내 언약과 규례를 지키지 않았으므로 내가 반드시 너에게 왕국을 찢어 내 종에게 줄 것이다. 솔로몬 시대에는 하지 않고 그 아들 르호보암 때 합니다. 그 아들 르호보암 때에 북이스라엘 열 지파를 여로보암에게 놔주는 거예요. 이제 여기 여로보암 이제 등장합니다. 대적자로 등장을 합니다. 여기 12절에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해 내가 내 생전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내 아들의 손에서 그것을 찢을 것이다. 나라를 둘로 찢어가지고 열 지파를 북이스라엘로 해가지고 여로보암에게 주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는 이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주는 거예요. 그게 남유다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쭉 보면요,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때까지 망할 때까지 한 번도 선한 왕이 안 나와요. 김일성, 김청일, 김정은처럼 지금까지 없죠. 거기도 선한 왕이 안 나와요. 선한 왕이란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해주는 게 선한 왕이거든요. 오히려 하나님 섬기지 않냐고 반대하고 거역하고. 그런데 남유다는 그렇지 않아요. 선한 왕들이 나와요. 이제 다윗의 후손에서는 왕들이 되니까. 그 첫 번째 분열 왕국의 첫 번째 왕이 르호보암입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도 악한 왕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뭐 히스기야, 아사와 같은 이런 좋은 왕들이 등장하긴 하는데 그거 보면 우리나라하고 비슷해요. 지금 우리나라가 남과 북으로 갈라져가지고 마치 북이스라엘과 같고 남유다와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또 내가 왕국 전체를 찢지는 않고 내가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생각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줄 것이다. 이 베냐민 지파는 나중에 지파가 유다 지파로 흡수가 되버려요. 그래서 한 지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북이스라엘이 열 지파고 남유다는 이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돼야 되는데 베냐민 지파가 흡수가 되버립니다. 자, 거기서도 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믿음 지키지 않으면 창성하지 못하고 흡수가 되버립니다. 교회가 그렇습니다. 안 되는 흡수가 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잘 지켜서 참 창성해져 나가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무장을 잘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4절로 25절은 솔로몬의 죗값으로 대적자를 보냅니다. 이 말하자면 대적자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이게 쭉 나오는데 14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한 대적을 일으키셨으니 그는 에돔 사람 하닷으로서 에돔에 사는 왕족이다. 예, 먼저 쭉 기르니까 우리 공과에도 없고 이건 제가 준비한 거니까 먼저 여기 이 하닷이라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하닷. 대적이 세 사람이 나오는데 먼저 하닷, 이건 에돔 사람 하닷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에돔 아까 나왔죠? 이 사람들이 대대로 솔로몬을 대적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하는 그런 세력이고 영적으로는 마귀의 세력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믿음 지키지 않는 이 솔로몬을 대적하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23절 읽어보세요. 23절.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또 하나의 대적을 일으키셨으니 곧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이었다. 그는 자기 주인인 소바왕 하다데셀에게서 도망한 자였다. 자기 주인인 소바왕 하다데셀을 반역해서 도망가가지고 자기를 따라온 장정들과 함께 말하자면 자기 추종자들과 함께 나라를 건설하는 이 사람의 이름이 르손이라는 사람. 르손. 그래가지고 소바 사람인데 자 이렇게 나라를 건설해가지고 솔로몬을 대적하는 그런 세력이에요. 근데 여기 23절 중요하죠. 누가 일으켰어요? 누가 일으켜서 대적하게 해요? 하나님이 하시냐. 하나님. 23절에 그랬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또 하나의 대적을
일으키셨으니 그랬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말씀 순종 안 하니까 징계하시려고 이 르손을 일으켜가지고 나라를 세워가지고 솔로몬을 대적하고, 전에 솔로몬이 믿음 잘 지킬 때는 여러 열방이 고맙다고 조공을 바치면서 이 솔로몬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잖아요. 자, 믿음에서 떠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니까 오히려 사방의 대적들이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전에는 솔로몬을 존경하고 받들었던 사람들이 이제 대적이 되는 거예요. 이건 어느 시대나에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대적들이 생기지 않도록 믿음을 잘 지켜야 해요. 23절로 25절은 르손을 대적하고, 그 다음에 26절 읽어보세요. 르밧의 아들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신하였으나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는데 그는 스레나 출신으로 에브라임 사람이었으며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루아이고 가부였다. 그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한 이유는 이러하다. 솔로몬이 밀로를 짓고 자기 아버지 다윗의 성이 파손된 것을 보수하였는데 이 사람 여로보암은 능력 있는 용사였으므로 솔로몬이 그 젊은이가 작업하는 것을 보고 그로 하여금 요셉 가문의 모든 부역을 감독하게 하였다. 여기 참 여로보암도 솔로몬의 친하였어요. 그래서 아주 덕망이고 일이 아주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에게 일을 맡겼는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징계하시려고 그로 하여금 뭐하게 만들어요? 반역을 또 하게 만들어요. 반역. 이게 참 어느 날 갑자기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솔로몬은 여로보암을 믿고 큰 일을 맡겼는데 그가 나중에는 세력을 키워가지고 솔로몬을 대적하고, 그래서 나라를 쪼개가지고 북이스라엘을,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가 되고 남유다의 수도는 예루살렘이 되는 겁니다. 이 여로보암이 이제 큰 문제예요. 여로보암이 얼마나 약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걸 이제 더 밑에 내려가면 더 배우기로 하고, 자, 이와 같이 솔로몬이 믿음을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진노해서 대적자들을 세워서 보냈다는 31절 한번 볼까요? 31절. 여로보암에게 말하였다. 너는 10조각을 취해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참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가 왕국을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내어 내게 10지파를 줄 것이다. 그렇죠. 10지파 북이스라엘을 건설해서 그 얼마나 많은 지파예요. 10지파나 맡겨줬다고요. 그러면 여로보암이 어떻게 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해서 감사하면서 잘 섬겼어야죠. 그런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 유명한 14장 8절 한번 뭐 14장 8절. 왕국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내게 주었으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키고 온 마음으로 나를 쫓아 오직 내가 보기에 올바른 것을 행하였던 것처럼 하지 않았다. 그 7절 이거 7절. 7절이요? 네, 7절 14장 7절. 당신은 가서 여로보암에게 전하십시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 내가 너를 백성 가운데서 높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세우고. 여기는 아이야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여로보암에게 지금 말씀을 준 거예요. 당신은 가서 여로보암에게 전하십시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 내가 너를 백성 가운데서 높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세우고,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북이스라엘인데, 왕국을 8절에 왕국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으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키고 온 마음으로 나를 쫓아 오직 내가 보기에
올바른 것만 행하였던 것처럼 하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다윗은 왕이 되는 위에 하나님의 명령을 잘 온 마음, 구역에는 전심으로 전심으로 지켰고 정직히 올바르게 행했다 이 말이에요. 구역에는 정직히라고. 그런 다윗을 본받지 않고 네가 지금 나쁜 길을 가고 있다고 여로보암을 지금 아히야 선지자 보내가지고 책망해요. 그랬죠. 지금 그 구역인데 다윗은 하나님의 명령을 전심으로 지켰고 또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했습니다. 그런데 너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여로보암을 이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이 여로보암은 이후로 그 모든 이스라엘 왕들, 이 여로보암은 아예 처음부터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우상숭배. 산당을 짓고 대표적인 게 죄가 세 가지가 있죠. 여로보암의 죄가 세 가지. 첫째는 예루살렘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했는데 단과 베델에다가 제단을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예루살렘에 못 가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단은 저 이스라엘의 북쪽이고 베델은 예루살렘하고 가까운 남쪽이에요. 북이스라엘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예루살렘에 왔다 갔다 하지 못하도록 꼭 이부가 가도록. 자, 그 다음에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는 거예요. 원래는 레위지파에서 제사장이 나와야 되는데 그냥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았어요. 그 다음에 이 절기, 7월 절기를 8월 절기로 싹 바꿔놨어요. 야, 왜 꼭 7월 달에 하냐? 그것도 무슨 명분이 있겠죠. 8월 달에 하면 되지 않느냐? 그건 벌써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거거든요. 하나님은 7월에 하라고 그랬는데 8월로 살짝 바뀌었다. 이것이 여로보암의 대표적인 죄 세 가지. 거기다가 산당 짓고 우상 숭배하고. 자, 그래서 이 여로보암으로 인해서 이 솔로몬이나 또 그 아들 르호보암이 많은 고통을 당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징계라는 거죠. 그런데 32절로 40절은 다윗을 위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보신 거 아니고 다윗을 보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셨어요. 자, 그러면 32절 읽어보세요. 그러나 한 지파는 내 종 다윗과 예루살렘 곧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한 그 성읍을 위해 그에게 속하게 할 것이다. 이는 그가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들의 여신 아스타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들의 신 밀곰을 숭배하며 내 길로 가지 않았고 자기 아버지 다윗같이 내가 보기에 올바른 것 곧 내 규례와 법도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도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규례를 잘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해 솔로몬의 손에서 모든 왕국을 단번에 빼앗지는 않고 그가 사는 모든 날 동안 그를 지도자로 놓아줄 것이다. 네, 솔로몬이 이런 죄를 지었지만 그 붙인 다윗의 그 믿음을 모시고 다윗과 또 약속한 게 있다. 그래서 그 믿음을 모시고 사실은 다 빼앗아서 여로보암에게 다 주어야 마땅한데 다 빼앗지 않고 한 지파, 아까 유다 지파를 남겨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해주신다고 약속한 거예요. 나라를 단번에 다 빼앗아 주는 게 아니고 긍휼을 베풀어 줘요. 이것은 진노 중에도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을 가르쳐 줍니다. 참 큰 은혜죠.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진노를 받아 멸망해야 마땅한데 하나님께서 크게도 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참아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혹시 실수하고 연약한 어떤 죄가 있다 할지라도 이렇게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가면 이렇게 용서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준다.
여기 그랬죠 34절. 그래도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규례를 잘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해 솔로몬의 손에서 모든 왕국을 단번에 빼앗지는 않고 그가 사는 날 동안 그를 지도자로 세워둘 것이니 내가 그의 아들 손에서 왕권을 빼앗아 그것을 열 지파와 함께 내게 줄 것이다. 자, 그 다음에 35절 한 지파로 남유다를 다스리게 한다. 35절 읽어보세요.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왕권을 빼앗아 그것을 열 지파와 함께 내게 줄 것이다. 그의 아들에게는 한 지파를 주어 내 이름을 두기 위해 내가 스스로 택한 그 성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에게 한 등불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취하여 내 마음이 바라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할 것이니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이것도 하나님이 다윗과 약속을 했어요. 다윗을 통한 그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이어서 해준다는 거예요. 아까 그 12절, 13절에도 같은 내용이 있는데, 자, 하나님께서 한 지파를 남겨가지고 그 지파가 유다입니다. 유다 나라가 되는 거예요. 남중에 갈려가지고 북쪽 이스라엘. 그래서 그 유다 나라를 다스리도록 해주겠다고 약속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우리가 죄질 때마다 다 심판하시면 이 살아남을 사람이 없죠. 하나님이 이렇게 긍휼을 베풀어 오늘날 우리에게도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참 우리 하는 거 보면 우리도 벌써 멸망했어야 되는데 오래 참고 계십니다. 감사한 일이. 그 다음에 38절로 40절은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라고 했습니다. 읽어보세요. 내가 만일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잘 지켜 내 길로 행하고 또 내 눈에 올바른 것을 행하여 내 종 다윗이 행한 것 같이 내 규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에게 세워준 것 같이 내게도 견고한 집을 세워주고 내게 이스라엘을 줄 것이다. 내가 이것 때문에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영원히 하지는 않을 것이다.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찾으니 그가 일어나 이집트로 도망하여 이집트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을 때까지 이집트에 머물렀다. 이것도 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약속을 했기 때문에. 여로보암을 잡아 죽이려고 솔로몬이, 그래야 자기 아들 르호보암이 정치를 잘하게 생겼으니까. 그래서 찾았지만 이집트로 도망갔다. 이때 이집트 왕은 시삭인데 시삭 밑에서 세력을 키우는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솔로몬을 징계하고 죄 짓는 르호보암을 징계하려고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이렇게 하셨는데,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 명령을 잘 지키라는 거예요. 여기 38절에 그랬죠. 하나님 명령을 다윗과 같이 잘 지키면 이 견고한 집을 세워주고 이스라엘을 줄 것이다 하고 약속한 거예요. 마지막 41절로 43절은 솔로몬의 통치 연한과 죽음. 41절 읽어보세요. 솔로몬의 남은 행적과 그가 한 모든 일과 그의 지혜가 솔로몬의 실록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횟수는 40년이었다. 솔로몬의 모든 행적을 기록해 놨습니다. 왕궁에는 서기관이 있죠. 서기관 쭉 기록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왕정 시대에도 승진가 도승진가 있어가지고 쭉 적잖아요. 자, 그렇다고 하면 오늘날 우리들도 다 기록하고 있는 줄 아시면 돼요. 현재 우리들도 모든 행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고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말씀을 순종했는가를 다 지금 하나님의 책에 기록해 놓고 이 다음에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책에 기록한 대로 상벌을 주시는 상. 우리가 이 세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지금 나 기록보다 더 좋은 게, 옛날엔 비디오가 없으니까 아마 이때 비디오가 있었으면 다 비디오로 찍어놨다 그랬을 거예요. 비디오로 찍어놓고 확실하잖아. 하나님이 우리 비디오로 찍어놓은 줄 아시고 어디 가서든지 언행 심사가 바로 돼야 된다. 나중에 부끄러움 당치 않도록. 자, 그 다음에 42절에는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횟수는 40년이었다. 30세의 왕이 되어서 40년 했으니까 70세까지 산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는 좀 적게 살았다고 볼 수 있죠. 다윗이 80년을 살았는데 40세 왕이 돼가지고 40년을 다스렸습니다. 근데 왜 솔로몬은 30세 왕이 돼서 40년을 다스리게 됩니다.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정해준 기한이에요. 우리 사람은 하나님이 정해준 기한대로 왔다가 살다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이 중요합니다. 사는 동안 나의 행적을 다 기록해놓고 그리고 가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3절 읽어보세요. 솔로몬이 자기 조상들과 함께 노니 자기 아버지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그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예, 솔로몬이 자기 조상들과 함께 누우니 조상들이 간 곳에 간다 이 말이에요. 한 번은 죽는 거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입니다. 저희 가끔 물어보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했는데 누가? 하나님이. 어디서? 어디서요? 어디서 죽음을 정했죠? 에덴 동산에서. 왜? 죄 때문에. 답이 탁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대답 못해요. 이 성경 모르는 사람. 사람 왜 죽는가? 죄 때문에 죽는 거. 우리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바로 우리는 깨달아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잘 전해줘야 되겠습니다. 한 번은 죽게 돼 있습니다. 한 번 태어났다가 살다가 언제 죽을지는 모르지만 죽게 돼 있어요. 그렇게 죽기 전에 믿는 일 잘하다가 가요. 우리는 하늘나라로 갑니다. 하늘나라에 가서 행한 대로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 잘 지키다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이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각자가 이 말씀 기억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